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받은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정말로 기뻐하고 아주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부음바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8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랑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11절을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매우 복음을 즐거워하며 힘주어서 그와 같은 기쁨의 소리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역시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음 때문에 여러 번 매를 많이 맞았었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수차례 하였고,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끊임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보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아내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기뻐? 라고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기뻐, 혹은 내가 당신과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나는 참 행복했어 라는 그런 대답을 하지는 않을까 한번 내심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는 예상 밖의 대답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지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기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나는 정말로 기뻐 라고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가 저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은 아내의 기쁨과 행복에 전혀 근거가 되지 않고 또 빠져 있지만, 정말로 저 아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때는 바로 은혜를 받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 또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 역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5장을 기술하면서, 아니 로마서 전체를 기술하면서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경험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끝이 없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의 그 후반부를 할 수 있는 12절부터 22절까지 그가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은혜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기도 하고, 또 죄와 은혜를 대조하기도 하고, 또 사망과 생명을 대조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점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간에게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정말로 인간의 삶에 끼친 나쁜 그 영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힘이 크고 그 사망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것을 능히 엎드러뜨리고 전복시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성도들은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 받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들이 성도들에게 부어졌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얻는 용서와 의로움의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언약의 피로서 부은 바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나머지 바울은 그 은혜를 묘사할 때마다 이 5장 12절부터 21절 그 사이에 그 더욱이라는 부사를 정말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단순히 차오르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묘사가 아니라 바울은 넘쳐서 흐른다는 한량없이 넘쳐서 흐를 수밖에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은혜를 묘사하기 위해서 넘친다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인 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그 두 절의 본문을 읽은 20절과 21절에 이와 같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21절을 보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표현으로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왕노릇한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치자면 reign,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다스리고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왕과 같이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은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본질, 은혜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과거에도 흘러넘쳤고 지금도 흐르고 있고 또 미래에도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잠시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율법보다 강하고 죄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사실은 20절에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먼저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는 죄와 관련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현상으로 보면 율법이 들어와서 그 결과로 인해서 율법 때문에 그 범죄가 증가했다라고 읽혀지는 듯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의 증가를 가져온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 명령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에 범죄를 더 증가시키고 가중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명백하게 담겨져 있는 율법이 주어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반대되고 불순종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역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의 제1용법으로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모든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고 드러내고 정죄하며 마침내는 저주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겐 정죄가 쌓여지고 심판이 쌓여지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은 율법이 들어와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5장 20절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4장 15절은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겨 있는 이 선하고 거룩한 율법의 기능이 마치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와 심판, 하나님의 진노라는 공포 속으로 이 율법이 사람을 몰아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율법은 다만 부정적인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율법,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자각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율법이 폭로하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영적인 무능함과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죄성을 발견한 나머지 그는 이제 누구에게로 향하게 됩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그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있게 발견하게 되고 그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으니 그 율법을 주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명령과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말로 그 꿀보다도 달콤하고 꿀보다도 즐거운 것이라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을 다 사모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다 있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시키는 율법의 기능만을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느낌표를 성경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이 넘쳤나니 옆에 느낌표를 한 100개 정도는 표시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다만 로마서 20장의 말씀만이 은혜가 더욱 넘쳐 흐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것은 죄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서 숫자적으로 하나하나씩 늘어가고 있는 그곳에 은혜는 마치 노아 때의 그 홍수와 같이 넘쳐 흘러서 죄를 완전하게 삼켜버리고 또 죄의 증가와 강도를 완전하게 쓸어버리고 은혜는 넘실넘실 출렁이며 춤을 추며 남아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의 영향력과 그리고 세기에 대해서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의 결과인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죄의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장 14절을 보더라도 죄가 신자들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가 힘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8장 13절을 보게 되더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힘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핵심적인 요지는 이것입니다. 은혜의 힘이 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죄 아무리 죄의 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은혜가 가지는 두 번째 본질적인 특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죄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를 조금 지으면 은혜가 많이 부어질 것이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만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기고 싶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은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고자 할 때도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제 내게 초콜릿을 하나 준 친구에게 내가 오늘 사탕을 하나 더 주고 싶지. 어제 나에게 침을 뱉고 혹은 무례하게 했던 자에게 우리가 오늘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요 사경회 때 시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시편의 기자들이 항상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끝이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눈물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주도권을 가지고서 찾아가셔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사단을 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실 것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길을 또 언약의 자녀로서 약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도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또 저주한다고 맹세하였던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에게 양을 치라는 그런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그로 하여금 정말 많이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그리고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주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줄이셨다가 또 커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욱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풍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는 세대, 오는 여러 세대
우리의 미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지극히 풍성합니다.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은 정말로 최상급의 최상급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뿐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도 정말로 넘치도록 지식에까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3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3장 20절을 보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하면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5장 2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본질과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그리고 친절, 배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개념입니다. 성도들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받은 신자는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왕노릇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죄의 노예로서 제가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질질 끌려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왕자와 같은 인생이고 공주와 같은 그런 풍성한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은혜는 정말로 능력입니다. 은혜는 능력이기에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고 또 착취하는 것과는 반대로 은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공급합니다. 죄와 사망은 도둑놈들과 같은 것들이지만 정말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정말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항상 넘치고 남도록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주실 때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를 주셨을 때에도 12강조리가 남을 정도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의 보물창고가 정말 빈틈없고 매일매일 차곡차곡 차여지고 절대로 빌 틈이 없는 그 은혜의 그 보물창고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녀된 우리는 우리 오전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부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 성도들은 참으로 그 어떤 세상의 부자보다도 부자여야겠지 않습니까?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부자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가장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 영혼에 절절 흘러 넘치는 그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자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인생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능력으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인생이 가지게 되는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담대함과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넘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개념적인 것으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통치가 가지는 그 본질을 더 잘 볼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우리는 죄가 가지는 영향력과 결과들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을 것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주는 그 어떤 선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선물 대신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구원의 감격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갔던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금하지 못하고 즐거움을 금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죄에 굴복될 수 없고 또 꺾여질 수 없고 영원히 넘치도록 신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과 그리고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울은 깊이 묵상했습니다. 죄는 절대로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 흐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보실 때 죄가 많고 죄악이 많은 것을 보시면서 그것만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압도해버리고 그 죄를 집어삼켜버리고 그 죄를 전복시키고 그 죄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으며 그 죄의 영향력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도처에 널려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께 있으며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득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지기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와 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더라도 참으로 많은 죄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가 죄를 이겼고 지금도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또한 은혜를 전파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